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좋은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이 지금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인가 라고 4번이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4번이나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여기 해설에 보면 이 해설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이 해설의 탄식은 두 번째 줄에 불신앙의 표출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에서 비롯한 진실한 기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간혹 우리가 어떤 화를 내고 분명히 이 어떤 분들은 근거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화도 내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들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반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탄식, 우리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는 속성들은 다 이러한 감정적인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그 진노처럼 우리도 같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 삶의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고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억지로 괜찮은 척 감출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슬프고 힘들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괜찮은 척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 우리가 느끼시는 거를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 느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위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를 해 두셨을 겁니다. 예비를 두셨을 겁니다가 아니라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는 게 아니라 우리 5번째 줄에 상처 입은 아픔을 그대로 쏟아내는 정직한 탄식이야말로 절망의 벽을 허물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해설한 데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 할 수 있는 오해가 신앙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숨겨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나 느끼는 분노나 탄식이 되게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프레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감정들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고백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에는, 짜증나거나 힘들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힘들거나 슬플 때에는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간혹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로 이게 지금 다윗이 어쨌건 힘들어하는 때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은 1편부터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편은 또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시편은 어찌됐건 어려움이 끝도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어려움. 우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4번이 나오는데, 이 해설에는 뭐 이게 방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엔 동의하지 않고 이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10개의 번역본 성경도 다 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또 특별히 1절에 영원히 잊으십니까? 라고 뒤에 시간적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시간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토로를, 이 언제 내가 끝날까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때 있겠나? 거의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대략 한 10년 정도 봅니다. 최소 10년에서 10 몇 년 정도 사이를 보는데, 그때가 아니면 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 다니는 거지만 주로는 이 전자인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를 얘기하고, 그것은 굴들, 엥게디 굴, 뭐 이런 그런 아둘람 굴 같은 굴들에 숨어 다니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신의 상태,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러한 비참의 상태, 그런 상태를 두고 다윗이 아마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 근거로 봤을 때 다윗이 기껏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러 줬더니 사울은 걷다가 분노해서 군대를 가지고 자기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가지고 쫓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자신이 힘들다고 느껴지겠습니까? 편안한 잠도 못 이루고 먹을 것도 마음껏 못 먹고 잠도 편하게 못 자는 상황 속에, 그 당시에 굴이면 그냥 땅바닥 아니겠습니까? 매트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양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게 어느 시점에서 10년쯤 되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이 느끼기에는 이게 너무 영원한 것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의 이러한 도망자 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일만 돼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10개월만 돼도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근데 10년 정도를 도망 다닌다, 최소. 이것은 너무너무 다윗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혹시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느껴지는 바는 지금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숨겨졌다라고까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쨌건 다윗 편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믿는 건 둘째치고 다윗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감정은 여호와가 자신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나의 영혼이 너무 혼란스럽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종일토록.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한다. 사울과 그런 군대와 이 원수들이 그래 다윗 꼴 좋다라고 하고 계속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일단 1, 2절까지는 토로를 했다면 우리 3절부터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를 이제 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잠. 여기에서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었습니다. 전혀 계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천국인지 지옥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다 스월에 가는 겁니다. 스월, 그냥 땅 아래 어딘가, 그냥 죽은 곳, 죽은 자들이 그냥 가는 곳. 이것들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든 아니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든 다 가는 곳이 스월이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인 것이죠, 그들은. 근데 어찌됐건 그거는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인 건데, 인 거고, 적어도 그들의 사상에서는 다 죽으면 이렇게 스월에 가는 겁니다. 뭐 엘리야가 하늘에 들리고 에녹도 하늘에 들렸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수 케이스고, 그 당시의 내세관은 이 천국 들린 것도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시는 곳이지 인간이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다 스월, 어딘가 그냥 묻히는 겁니다. 그러고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상태, 이 어떤 그런 무력한 상태, 그림자 같은 상태,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복된 죽음이 뭐냐?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그들에게는 복된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아내 사라랑 그 아들들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가문들이 다 거기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자기 야곱도 요셉한테 부탁한 게 나 죽으면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 얘기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복된 죽음이란 어떻게든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세관이 불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죽는 것, 이 시대에서 잘 죽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와 많이 다르지요. 어쩌면 불신자들의 사고와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아름다운 마무리, 뭐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사고는 그들의 입장에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러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도망 다니다가 죽는다? 이곳은 복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복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죽음이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렇게 요셉처럼 뭔가 그 아름다운 장례를 치르고 정말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죽음이 의인의 죽음인데, 다윗은 지금 이 상태로 죽다가는 나는 사망의 잠을 자면 도저히 복된 죽음도 아니고, 그리고 원수들에게도 그냥 그 상태로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발 내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다윗을 이겼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나를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한 얘기죠. 다윗이 이대로 죽는다면 사울과 그의 대적들은 내가 다윗을 이겼다 이렇게 할까 한다는 것이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구나, 수월에 잘 내려갔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5, 6절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항상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원수들을 고발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찬미로 끝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시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환입니다. 사고의 전환, 시각의 전환, 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마무리하는 그 고백의 전환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자신의 고백에 솔직합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기타 등등 자신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솔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또 그러고 원수들도 고발합니다. 쟤네들 왜 저렇습니까? 하면서 고발하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특징은 항상 마지막이 늘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바꿉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참된 기도의 모습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려움이 해결되십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원수들이 다 떠나갑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초고속 승진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다윗이 그것을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모델적인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부분도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척하지 않고 아닌 척, 괜찮은 척하지 않고 다 토해내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닮아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 시의 구조를 닮아서 우리의 어떤 척을 다 내려놓고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여기에서는 뭐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다 여러 가지 우리의 직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후대들 앞에 본을 보아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폼 잡고 우리가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교회에서 질서 있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우리가 솔직하게 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때로는 때로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서부터의 도망자, 여러 가지의 상태에 있었지만 늘 놓치지 않았던 것은 늘 토로하고 고발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라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전환, 그 시선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후대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기도의 어떠한 그런 그 컨텐츠겠습니다. 기도의 구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혹은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는,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미의 노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겁니다. 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결국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의 기도의 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적인 기도인지 우리 스스로를 로봇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그 감정대로 솔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다윗은 얼마나 또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수월에 가는데 잘 죽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렇게 선조들처럼 명예로운 죽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비참한 죽음을 갖는 것은 원수들에게도 그냥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 억울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다윗의 기도의 구조를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온사랑교회와 연결되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삼위일체가 사랑의 헤세드의 관계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그 사랑 헤세드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 헤세드를 누리고자 하는 그 헤세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드려지면서 우리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우리가 올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구함과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미로 이어지게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